바쁘시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1번째인데요. 신뢰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1장, 믿음장을 했는데 그 11장 마지막이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11장 믿음장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화평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의 자기 필요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필요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믿음이 대부분 뭐냐면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 그래서 저도 많이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실 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잘 안 들린다고 그러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 들어주시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신뢰가 아닌 신념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보자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신뢰의 세계입니다. 신뢰의 세계. 아담이 지어진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면 덩그러니 벌거벗고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그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아담은 어떤 능력이나 소유나 걸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밖에 없죠. 근데 이 존재밖에 없는 아담이 하나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데는 그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밖에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태양으로 당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물고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지금 뭐가 유지되고 있는가? 오로지 신뢰밖에 유지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안식하셨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뢰가 됐기 때문에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동산 안에서 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완전한 신뢰의 관계 안에서 안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100%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안에서 크고 있잖아요. 그 안식은, 어린아이의 안식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엄마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린아이는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안식 자체가 신뢰가 없으면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안식한 게 아니고 사람이 천사처럼 신령해서 안식하고 잘나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의 대상이에요. 또 사람도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농부가 씨를 가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처막 끝에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놔. 그 내년에 3월 달에 옥수수 심어야 되거든. 그건 배가 고파도 무조건 먹을 수가 없어, 그 옥수수는. 왜 저거 안 먹냐고 어렸을 때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종택이라고 그럽니까? 지프로 만든 조그만한 가방이 있는데 그 주머니에다가 옥수수 알갱이를 다 놓다가 3월달 가서 옥수수를 파종을 하신다고. 근데 옥수수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밭이 없으면 농부는 이 씨는 안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씨와 밭의 상태는 어때요? 서로 없으면 안 돼. 밭은 씨가 없으면 안 되고 씨는 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씨는 절대적으로 밭을 신뢰해야 되고 또 밭은 씨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깊은 신뢰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바로 씨와 밭의 관계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식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구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보다 신뢰라는 말이 더 적합하죠. 그런데 신념이라는 말로 왜 변질됐는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인격이 안 보이니까 다시 선악과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다시 신념의 세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념의 세계가 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다 뭐냐 하면 이 신념을 바탕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뭡니까?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잖아요. 돈도 있지만 과학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의지가. 대통령과 과학자의 의지가 모여서 돈과 함께 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부 신념으로 만들어진 거. 신념으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신념, 그 얼마나 무서운 신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해서 기필코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발전시키는 그 원리는 신념의 세계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이성과 의지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것이 신념인 거죠. 이것들이 모아져서
오늘 2000년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이 신념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예? 교리, 제도, 전통, 그죠?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은 분열이 없이 교황을 중심으로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를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해놓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역사를 붙잡고 바로 우리는 그런 교회다. 분열이 없는 교회다. 그런데 그 가톨릭의 교리와 전통이 어땠습니까? 마녀 사냥을 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아주 정말 철벽 같은 자기들의 제도와 전통이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루터에 와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최고다. 그래서 교리에 성벽을 쌓아놓고 교리에 맞지 않으면 전부 이단이다 라고 재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감리교 믿음이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저는 감리교를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거든요. 모든 만민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장로교는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선택적 예정. 그래서 제 친구를 만나면 매일 싸워. 장로교 다니는 내 친구하고 그 친구는 장로교 학생회장이고 저는 감리교 학생회장이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예수하고 감리교 예수가 다른 건지 만나면 싸우는 거라. 뭡니까? 교리죠, 교리. 그 저는 그때 예정론이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지 선택된 사람만 구원하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유럽에서 일어난 30년 전쟁 같은 거는 말이죠. 엄청난 30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과 신구교 간의 싸움. 이게 말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체코 같은 경우에는 신교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 칼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칼빈도 제네바를 성시화를 하면서 자기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넘겨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믿는 신앙이 절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믿음이길래 사람을 죽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사람을 죽여도 눈 깜짝 안 하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면을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들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 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십자가에서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모세보다 뛰어난 기적을 해야 되고 그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지 니값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너는 참남하다. 예수가 죽은 제목은 참남죄예요. 참남죄.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보면 예수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는 장면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 너무 당연한 것이다. 아주 그 믿음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독교가 살아왔던 쌓았던 역사 속에서 보면 내 믿음이 이게 아주 너무 강화됐을 때, 철벽이 됐을 때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심지어 수녀 옷을 입고 봐도 수녀만 봐도 내 안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사탄에. 뭐 이렇게 판단했다니까. 그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그걸 배운 거죠. 배워서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 자리를 같이 안 하고, 그냥 갈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 하는데 신뢰와 믿음의 세계는 너무 다른 세계입니다. 신념의 세계. 신뢰와 신념의 세계는 너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그 신념이라는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지탱하는 나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견고한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푸틴의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린 결국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김정은의 신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신념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종교적 신념이 종교 안에서 말이 믿음이지만 말이 신념이 돼버리면 이거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가르고 죽이고 아주 무서운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의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고 있는 게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지금 이걸 옮겨놨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제가 오늘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주요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뭐든지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주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요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원어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지금 잘못된 거죠.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조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요. 근데 여기선 킹제임스에서는 믿음의 창조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신뢰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신뢰의 세계를 새로 만들었다. 창조라는 말은 뭡니까? 분명히 원어에도 보면 창조자로 나와요. 그 뒤쪽에 보면 원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르케고스 해갖고 창조자, 창조하신 분, 신뢰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자, 제가 신뢰와 신념의 세계를 지금 두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안에서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신뢰 관계라다. 아까 씨와 흙의 관계처럼 서로 없으면 안 되고 100% 믿어야 씨가 100% 흙을 믿어야 흙 속에 들어가서 죽죠. 흙 속에 들어가 죽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와 흙에는 절대적인 신뢰는 신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 당신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신뢰가 안 되면 아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신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는 전부 신뢰의 관계라는 거.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갑자기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되겠나? 뭔가 좀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덮어놓은 것이 무화과잎 아닙니까? 그 이후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무화과잎을 준비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 뒤에 숨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이라는 것 뒤에 숨고, 어떤 사람은 돈 뒤에 숨고, 명예 뒤에 숨고,
특히 신앙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 뒤에 숨고, 헌신 뒤에 숨고, 그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계시 뒤에 숨고, 그 뒤에 전부 자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래? 선악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 만들고 그 뒤에 숨으려고, 나무 뒤에 숨는 이 사람들, 그죠? 그래, 신뢰를 잊어버린 사람은 뭔가 자기를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온 세상에, 그죠? 특히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뭐 양을 바쳤습니다. 내년엔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온 땅이 헬라 사상으로 가득했다. 이 헬라 사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든지 객관화시켜요.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저희 몰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거의 예수 이전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예수 이전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으니까 예수 오기 몇백 년 전 사람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학을 만들었대. 분류학. 종교, 철학, 자연 모든 것을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류하고 뭐든지 개념을 정의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천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탁월한 선진 지식이죠. 근데 헬라 사상의 최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로고스인 거지, 로고스. 로고스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있는 최고의 진리, 불변하는 진리, 로고스. 그 로고스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 말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제일 나중에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첫 번째 나온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태초에 불변하는 진리가 있어. 너네가 찾는 그 진리가 있었지. 해놓고 요한복음을 쭉 적으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왔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왔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파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인터넷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는데 오늘 우리 주머니에는 뭐가 있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은 뭡니까? 그 인터넷, 에디슨이 만든 전기서부터 모든 것들의 총집합체. 이거 스마트폰 안에. 그럼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왔냐면 에디슨이 만든 전기가 과정을 거쳐서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는 에디슨의 전기도 있고 전파도 들어있고 인터넷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전화도 들어있고 녹음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태여 에디슨 공부를 안 해도 아인슈타인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스마트폰 하나만 알면 그 모든 역사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스마트폰 시대에 발전된 것입니다. 내가 좀 스마트폰만 누리면 되는데 이걸 옛날 거를 구태여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그래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근데 이 로고스가 지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로고스를 따로 찾지 말고 사람을 보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만 보면 된다 이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만 보면 되지 예수 안에서 로고스라는 걸 따로 찾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이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역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 인격처럼 내가 살고 싶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항상 내가 로고스를 그 안에서 로고스를 발라내려고 그래. 거기서 뭔가 내 나름대로 논리를 구하려고 하고 그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
말하자면 헬라 사상은 뭐냐면 아까 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를 했지만 갈라가지고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식과 진리를 객관화시켜서 딱 내 속에 딱 장착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 거죠.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 우리는 헬라 문화를 공부한 것 같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손아까를 먹은 사람은 그 헬레니즘이 내 안에 몸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이 묻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15절. 16절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럼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영생이다. 보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시대. 사람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 예수를 봐라. 근데 니고데모는 뭔가 영생을 얻는 비결을, 어떤 비법을 배우려고 온 거죠. 비법을 배우려고. 근데 이 얘기가 계속 갑니다. 수많은 공중들이 왜 따라왔겠어요? 예수를 통해서 뭘 한 수 배우자. 한 수 배우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꼭 그렇게 살았더라고. 목사님 로마서 안에서 뭔가 한 수 배워야지. 요한복음 안에서 한 수 배워야지. 오늘은 내가 뭘 배워갔나. 그리고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나 이거 배웠어. 이거 깨달았어.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안에 탄탄하게 뭔가 논리로 무장하고 계시로 무장하고 뭔가 꽉 차 있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난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 로마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를 봤으면 됐지. 그럼 아버지를 보는 비결은 뭐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결이 없다는 겁니다. 비법이. 나를 봐라. 또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하냐? 빌립이 하거든요. 빌립.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노선이 길이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살아가는 이 운명 자체가 길이다. 따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전편에 흐르고 있는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근데 이 로고스가 이제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로고스를 보지 말고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된 이 사람을 봐라 이겁니다. 사람을 봐라. 그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슨의 전기를 공부할 필요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오늘 내게 온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그 모든 역사를 내가 다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손 안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그래서 요한은 이제 로고스를 따로 떼어놔서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앞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 사람을 온전하게 먹고 마셔서 소화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새로운 세계에 지금 접어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결국은 그동안에 아담이 잊어버린 참 사람의 길을 가는 예수. 참 사람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사람의 길을 가는 예수가 참 로고스고 참 사람이고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인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참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로고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것이. 여자의 일생을 보면 처녀 때는 엄마의 일생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마의 운명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서 사랑하고 하는 거는 그 엄마의 로고스야, 그게. 엄마의 로고스. 엄마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 안에서 사람의 길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의 길을. 자,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볼 때도 예수 안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 안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또 뭔가 될 것 같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무리를 걷죠. 5천 명을 먹이죠. 슈퍼맨, 슈퍼스타지. 우리 옛날에 영화에 뮤지컬에 슈퍼스타 그리스도. 슈퍼스타. 예수를 슈퍼스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슈퍼스타로 생각하고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분이잖아요. 엄청난 분이니까 이 엄청난 분은 무조건 믿어야 돼. 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신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엄청난 예수밖에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까지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놀라운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신념의 믿음이 끝날 수가 없어요. 신념의 세계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념의 세계로 우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할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 뭔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신념의 세계에서 신뢰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오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라는 건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모든 믿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믿음의 주요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오역되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내 믿음을 더 크게 해. 저도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든 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난 왜 믿음이 없나? 내 친구는 믿음도 좋아. 근데 난 맨날 믿음이 흔들리는 거라. 그 믿음 없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싫더라고. 맨날 흔들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순수한 건데.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거, 어떤 데 믿어졌다가 어떤 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지. 왜 내가 경험이 안 되는데, 내게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수를 생각하면 신념의 세계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거다가 아니냐. 그 신념의 세계를 보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고 따라온 거죠.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고래 뱃속에서 죽는 그 운명, 그죠?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길. 이 사람의 길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죽는 예수를 보니까 그분이나 나나 한 운명인 거죠. 충분히 이해되고, 어찌하여 더군다나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고 있는 예수. 너무 인간 아닙니까? 그 완전한 인간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나 나나 같은 운명이었구나. 그 엄청난 예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와 똑같은 운명이었구나.
똑같은 운명인데 그런데 뭐라 그러면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다 이루었다 그러죠. 야, 이 똑같은 운명인데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안에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무조건 믿는 신념의 세계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뢰의 세계가 열렸어요. 아마 제가 진주 온 지가 지금 2년 됐는데 제가 맨날 방언이나고 귀신이나 쫓아내면 여러분 나를 보고 신뢰보다는 좀 무섭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김기동 목사 귀신 쫓아내는 집회를 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혹시 나한테랑 동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보면 동자 귀신이 들었을지도 몰라. 아니 그래요. 그냥 김기동 목사 가면서 야 그러니까 얘가 벌렁 넘어져 갑자기 애기 소리 막 하는 거야. 멀쩡한 기도가 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의 세계 안에는 신념 하면 된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뿌리 깊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나와 똑같이. 그렇구나. 예수는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었고 흙이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흙이었구나. 이 온전한 하나님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흙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참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저것이 인생이다. 저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든 신념의 세계가 신념의 세계 안에 있으면 매일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왜 진주교회는 긴장 안 합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 사람이 사는 세계니까. 그래서 신뢰를 창조했다. 신뢰를 창조하신 분. 믿음의 주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창조하신 분. 아르케고스. 신뢰를 창조하신 분. 우리는 오늘 신뢰의 세계 안에 들어와야죠. 그냥 보면 알죠.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집착했던 뭔가 한 수 배우려고 뭔가 깨달아 보려고 집착했던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말아라. 로고스든지 진리든지 계시든지 이런 걸 붙잡으려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면 된다. 보면 된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는 이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2절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예수는 온전케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듣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그랬잖아. 어떻게 그 온전의 기준이 누구면 예수라. 온전의 기준이 천사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주 깨끗한 순백의 천사처럼 살으려고 하니까 이거 환장하지. 죽을 노릇이죠. 어떻게 하면 더 영성훈련을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될까? 그럼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면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안 돼. 가정생활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킹제임스만 제가 설명을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완성자이신. 즉 신뢰를 완성했다. 텔레이오르 테스 이렇게 완성자. 신뢰를 완성하셨다.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얼마나 많은 날을 노력하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겪어가면서 증거를 받은 걸 우리가 봤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자, 그런데 이 증거를 구하는 세계는 아직도 구약이다. 증거를 구하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근데 이 증거를 예수님도 다 던져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증거를 던지고. 증거를 던지고 그 자리로 가셨는데 그 자리가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 자, 지난번에 제가 얼핏이 증거의 세계가 아닌 증인의 세계로 간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신 그 자리, 이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완성된 사람이죠. 오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모든 증거를 내려놓고 참 사람으로 나타나신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 이게 완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안식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의 열매가 예수에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열매를 딱 보면 되는 거죠. 저게 사람의 완성이구나. 내가 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게 참 사람이고 사람의 열매구나. 그것이 열매인 줄 알면 나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운명 안에 저것이 내 운명으로 딱 알아지게 되면 나도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그럼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어떻게 완성돼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많잖아.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근데 문제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려면 수많은 문제가 많아.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문제들인 거야.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이미 완성됐다 이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람의 열매가 참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하나는 결혼했고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인생의 문제가 간단해.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닌 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면 모든 문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인생으로 열매 맺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은 육신의 열매인 거라, 자녀들은. 그럼 자녀들은 육신의 열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로 내 인생에서 열매를 추수할 것인가요? 근데 인생의 열매 자체가 뭐가 열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를 보면서 완성된 열매가 보이고 있는 거라. 하나님 뜻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달려있는 그 예수. 인생의 완성된 열매를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인생이 환한 길입니까? 그래서 나는 저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이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농부를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독일의 그 신자 자매가 그 청도에 이제 한 100평 되는 이제 전원주택지를 사놨어요. 자두나무가 한 7그루인가 있어. 갈 시간도 없고 자두만 따먹고 요전에 갔더니만 풀이 말이죠. 나무만큼 컸어. 근데 저는 어때요? 올해 자두만 따먹었으니까 된 거라.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난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거라. 그죠?
내년에도 풀이 있어도 열면 달릴 거라고. 내가 제초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건 남들한테 미안해서 해야 되는 거라죠. 그냥 나 혼자 살면 풀 놔두고 자도 놔두고 그냥 뭐 어떻게 달리든지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거야. 열매가 나중에 안 돼. 나중에 열매가 안 달리겠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인생의 열매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딱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 모두가 딸 수 있는 열매인 거죠.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람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딸 수 있어요. 그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예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예수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연합이죠. 연합. 예수의 운명에 포함된 사람이고 연합된 사람. 이 사람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의 인격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자두나무 7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내년에 6월달 가면 자두가 익어요. 따먹기로 돼 있다니까. 지는 내기 싫어도 할 수 없어. 자두 열리기 싫어도 거부해도 할 수 없어요. 농부가 심어놨기 때문에. 자두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인격이 맺힌다는 겁니다. 완성된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옛날에 신념의 믿음에서 내가 노력을 했어야 돼. 지금 노력할 필요가 없어. 보면 저게 인생의 열매구나.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운명에 연합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지 진짜. 그냥 보면 되는 세계야.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결국은 로고스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길이고 빛이다. 사람이 진리다. 이 세계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가 사람에게 정한 그 길, 사람이 걸어가야 될 로고스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였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람의 로고스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얘기를 해도 내가 길이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한 2주 동안에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왜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래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인격 안에서 나타난 로고스가 안 보이면 그 안에서 뭔가 자꾸 뽑아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딸기가, 1월달 딸기가 맛있잖아요. 천물 딸기가. 얼마나 달아. 그 딸기가 성분이 뭔가 분석하고 있으면 딸기 맛을 보겠어요?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야. 딸기를 분석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쌀에 독이 있는데요. 뱀독하고 똑같대요. 그럼 쌀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뱀독과 같은 성분을 추출해서 나 이거 안 먹어 그러면 밥 먹겠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리스도를 먹는 것도 그거를. 목사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복음을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뭘 하나 딱 꺼져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 그 내가 길이요 얘기를 했는데 이 내가 길이요라는 그 인격을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인격을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로고스를 뽑아내고 뭘 뽑아내고 그죠? 이게 많이 틀리니 그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죠.
분석해서 네 안에서 전빵 따로 차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째로 먹어라. 사람을 먹는 거지 사람 안에서 로고스만 따로 빼어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만 딱 떼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라. 이게 진리다 하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자체를 우리가 먹는 것이지. 그 교회는 뭐냐면 사람 자체를 먹는 것입니다. 여기 장명학 자매가 있다. 그럼 장명학에 좋은 것만 내가 먹고 싫은 건 안 먹어. 이러면 같이 살 수 없지. 이부서 평저의 운명은 장명학의 장점, 단점 다 먹어야 되는 거라. 그쵸? 분석해서 난 요거만 먹겠어. 우리가 이러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운명을 통째로 먹는 거지. 거기서 뭔가 로고스만 따로 뽑아서 따로 먹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않는다. 그럼 성경 안에서 뭘 보는가? 거기서 로고스를 찾고 있어. 거기서 진리를 찾고 있어. 근데 지금 어떤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로고스 자체인 예수가 그 앞에 있는데 예수는 밀어버리고 성경만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만 붙잡고 있지 예수에게로 오기는 원치 않는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종교교육 중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 이 사람들이 성경주의자가 됐어. 근데 예수는 배척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붙잡고 있는데 예수는 배척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는 성경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구나. 지금 성경 66권이 캐톨릭은 더 많아요. 66권보다. 동방종교는 더 많습니다. 66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잊혀져 있는 성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66권을 뽑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 성경은 5권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세오경으로 제한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으로 제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붙잡고 있지 예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가 오셔서 내가 길이다 라고 하고 있는 데랑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인격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저것이 길이고 저 길은 바로 내 운명이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나는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고 그와 하나 된 사람이 돼. 나도 그 운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주교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이미 돼 버렸어요.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그죠? 매달려 있어 이미. 실제로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린 것처럼 나도 매달려 있구나.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또 남에게 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남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진리를 이게 진리다라고 따로 떼어내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길이고 우리가 진리가 된 세계가 신약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뭔 진리가 있겠어요?
단 내가 진리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 포함됨으로, 그 운명 안에 포함됨으로 내가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뛰어내려보고 내 마음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내가 뭔가 깨닫고 어떤 존재가 되려고 생각을 무수한 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단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참 사람 열매가 사람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앞에 내가 포함되는 것뿐이다. 포함되는 것. 그것이 내 길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길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길이 된다. 그 목사님 이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한테 교인들은 목사의 수준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길은 목사가 길인 거라.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길은 목사가 길이죠. 우리는 어디 가면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어린아이의 길입니다. 그죠? 모세 시대엔 모세가 길이었어요. 예수 시대엔 예수가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온전한 길이 되려면 내가 참 길이신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죠. 내가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길로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수한 날 신념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할까? 언제 온전해질 것인가? 근데 예수 안에서 참 사람의 길을 완성하신, 사람의 길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내가 포함되고 나니까 내가 온전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포함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신뢰로 가득한 세계. 너무 예수가 신뢰가 되고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가득한 세계,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구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 하고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가 원망하고 수많은 날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참 인생의 열매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만드시고 완성하신 예수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이 놀라운 신뢰의 세계, 모든 만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신뢰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서 그에게 포함되고 주님에게 연합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념이 약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신뢰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신뢰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